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페이스북은 2004년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회사인데요. 이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크는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크는 2002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그 기숙사의 같은 방 룸메이트를 만나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발람 돈 키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마크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이 마크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크는 썬데이라는 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을 때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천상의 반짝거림은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였고 천사들의 소리는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와 함께 같이 들렸습니다. 와, 이것은 훌륭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는 2004년 2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고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머지않아 주변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메일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고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는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 중 30%에 해당하는 22억 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되었고 시편 139편을 주석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139편을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인 다윗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그 배경을 읽고 본문을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19절에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들이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누구인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시편 139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볼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신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다윗의 입술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대충 훑어보거나 대충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파이를 적국에 보내서 그 나라의 세부 정보를 샅샅이 살펴볼 때 이 살펴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그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살펴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편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세세하게 알려고 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2절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고 멀리서도 밝히 아십니다. 3절,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모든 길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눕는 것은 우리의 쉬는 것까지 나타내고 있고,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윗이 하는 말까지, 심지어 2절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까지, 우리의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싼다는 의미는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계시고 울타리 쳐서 모든 공격과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계시고 마침내 이 모든 어둠을 돌파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었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영혼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수호를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간적인 차원, 바다 끝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차원, 흑암과 밤을 통해서 시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나오는 영혼의 차원에서 먼저 보시면 스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홀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해석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내가 지옥에 가겠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협박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부분은 공간적인 차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는 아침에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태양의 광선이 그 바다나 지평선을 덮을 때 그 태양의 광선이 바로 새벽 날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광선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땅 위나 바다 위를 임하게 됩니다. 덮습니다. 다윗은 이런 광선을 타고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에 그 다윗의 슬픈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고자 하는 걸까요? 악인들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통과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조롱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3절 바로 앞에 히브리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에 의지를 가지시고 살피시고 아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를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다 주님께서 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이미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신이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주석한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길겠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명의 장단에 대하여 알려 할 것이 없다.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함은 비유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하루도 살기 전에 내가 죽을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끝과 나의 마지막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롭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나의 삶이 풀려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밀려올 때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그 모든 영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내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집중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문이 닫혔고 모든 교역자들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예배당을 둘러싸서 많은 취재진들이 오고 가면서 다친 것을 감시하고 있고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리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TV에 나오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다양한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색적인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교육자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답답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한 분을 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은 결핵성 척수 후만증, 파킨슨병, 피부질환, 암으로 평생 투병생활 하면서 바깥에는 나갈 수조차 없었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글 중에서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녀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말씀 앞에 고개 숙였고, 아팠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녀의 그 고백 가운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줄 거야.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 아프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아프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방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개입하심과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어둠의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